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이것은 어떤 완고한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또는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패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완악함, 그것은 어리석은 삶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네, 그렇죠. 의로운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겁죠. 그러나 잘못된 그러한 악한 그런 통치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탄식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네, 지혜로운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부모들도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창기와 사귀면서 방탕하게 생활해서 남는 것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네, 정의로운 나라가 견고한 나라죠. 그러한 통치자, 여기서 왕은 그때 당시에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나 또는 위정자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뇌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권력,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면은 그 이웃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죠. 물고기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첨의 말에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서 걸릴 건 또 걸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살면 거기에 이렇게 딱 그물 속에 갇힌 것 같은 삶이 되기 때문이죠.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네, 악인의 범죄,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자기의 범죄 가운데 스스로 올무가 돼서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런 묶음 속에 있지 않고 즐겁게 기뻐하고 노래한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과 악인 뭘 차이가 있나요? 주변의 이웃들의 형편을 살핀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오늘 말씀에는 지금 가난한 자의 사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 앞에 집 앞에서 거기서 음식 찌꺼기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질병에 걸렸는데도 의원에 찾아갈 수 없고 그래서 헐거벗은 곳을 개들이 막 핥아요. 근데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지만 부자는 아주 타는 불꽃 가운데서 막 목말라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교만해서 다툼을 많이 일으키죠. 고집도 세고요. 내가 최고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읍이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많으니까요. 슬기로운 자는 사려 깊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읍을 조용하게, 또 한편으로는 평안하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사려 깊게 다 돌봐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함이 그쳐지게 되는 겁니다. 요란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약자들이나 또는 억울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려 깊게 그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어떤 자일까요? 살인하는 자, 강도, 또 속이고 압제하고 폭력적인 사람, 위해를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합니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악함의 대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특성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관원들이 분별력이 없이 거짓말에 솔깃하고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거짓말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처리가 되니까 그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악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공동체, 불의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짓에 의해서 나라가 농락당하거나 거짓에 의해서 모든 사회가 움직여진다면 이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는 악한 사회가 되는, 거짓이 통하는 사회니까요.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불의가, 거짓이, 속임이, 아첨이, 뇌물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다면 악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경계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기서는 빛은 여기서 이제 생명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포악한 자가 우리 다 섞여 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이제 모두에게 이제 주시죠.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그만큼 다 주신다는 거죠. 어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그냥 도덕적인 평가 없이 단순하게 또 사실적으로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배려가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된 일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사회, 폭력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속임과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이 통하고 정의가 통하고 배려가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함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